요한계시록 17장 어제 읽는 내용, 그리고 오늘 읽는 내용에서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선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심판 내용이 길게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어제 읽었던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이 역시 분명히 주권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 17절 말씀,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살펴봤던 부분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수하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이고, 그들의 역할이란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그런 역할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 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와 성도를 해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결국 그들이 해치는 것은 그들의 수하 아래 있는 악한 자들, 대적자들 외에는 어떠한 영향도 교회와 신자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정화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저것 함께 있지 말아야 될 것,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 정화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부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역경을 만나고 공경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자기에게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고난에 앞서가신 주님을 더 깊이 붙들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신자들은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악한 자의 역할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또 겪었던 여러 경험뿐만 아니라 말세의 끝자락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또 많은 박해와 시련이 또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약한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 그 역할 정도로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묘사가 되면서 이 바벨론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우는 자들이 있게 되고, 또 반면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심판이 선언되면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어떤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로 묘사됐습니다. 그 짐승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나타내죠. 큰 권력과 힘을 가지면서 세상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 큰 음녀에게 간음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대상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다 무너졌다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망라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죄악된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대명사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앞에서 소개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한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 세상도 정욕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심판이 선언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3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교만이 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은 여왕이라 말하면서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거나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과신하고 교만한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고 만국의 백성들을 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 큰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6절 가서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잠시 동안에, 순식간에 이것들이 다 이룰 것인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하루 동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들이 여러 곳에 반복이 되죠. 10절, 17절, 19절에서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 멸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8절에서는 불에 삼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이 바벨론, 특별히 신바벨론 같은 경우에 아수르 나라를 폐망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삼키면서 그 위세가 당당했고 또 그것이 추구하는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이 존재했었던 바벨론도 결국 메대와 바사 나라가 결국 무너뜨리고 세워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던 그 왕이 결국 이 바벨론을 순식간에 패망시켰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들도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닥치게 되니까 애곡하는 자들이 하나씩 묘사되죠. 어떤 자들이 애곡하는가? 땅의 왕들이 애곡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들이 애곡을 하게 되죠. 땅의 상인들도 역시 애곡합니다. 바벨론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부귀를 누렸던 자들로 묘사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선장과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도 역시 슬퍼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바벨론의 부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런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역시 그들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일에 업종에 관련했던,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바벨론의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됨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기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이 표현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게 될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흩어져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 죄된 세상의 한복판 이걸 말하는 거죠.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표현대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물이 온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곳에 물이 방주 안에 스며들지 않으므로 이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면서 그 안에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의 방주처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그 물결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받은 자인지 또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벨론에 속한 자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순식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아서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에 힘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